드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그 세상 한국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 소리 좀만 더 키우세요. 중국 사람들 하면은 만만디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의 이 부지런함과 또 성실함은 압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세계 공용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리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우링이 생기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빨리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정착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되죠.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져요. 왜냐면 계속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뭐 통장은 좀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지친 그 육신을 치료하느라 병원비로 여행비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 헬스장에 런닝머신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땀이 비 오듯이 뛰는데도 죽어라 뛰는데도 단 1미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남들보다 그럼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럼 더 많은 책을 봐야 되는가? 더 나은 어떤 설교자들을 또 따라 해야 되는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더 멀리, 더 높이, 더 어렵게 뭔가 하려고 하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죠.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안 되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만 좀 돌아다니라는, 그만 찾으라는 거예요. 너가 다 찾는 답은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은 이미 너의 입술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공허하고 또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율법의 의를 이루면 내가 최고로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살고 싶으면 이게 지금 시대는 뭡니까? 우리 시대 보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행동하게 되면 성공할 거다,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다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뭔가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 되면은 행복하죠? 안 돼봐서 몰라야죠. 행복합니까? 그 연봉이 1억 되니까 올라가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2억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올라가면 한 아파트 한 채 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동네가 보이고 계속 올라가다가 지쳐서 떨어지거나 평생 그 노력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이 율법에 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의 비참할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그것과 대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그러니까 를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이게 뭐냐면 너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저 밑으로 내려갔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야 구원이 너무 멀리 있다. 누가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저 율법을 가져올 수 있을까? 누가 저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서 구원자를 데려올 수 있을까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식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답은 너무 멀리 있고 획득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식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필려고 하면 그거는 하늘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별을 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바뀌려면 저 자식이 이번 생은 끝나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은 죽은 자를 죽었다 깨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뭐예요? 저 하늘로 올라가서 별을 따는 것처럼 또 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말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답이 늘 불가능하고 먼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6절 7절에 보면은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려면 그 행복은 저 멀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높은 곳까지 가야지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올라가겠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서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오는 거냐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가 하늘로 낑낑대며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 다윗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땅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 말은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분이 지금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무한대의 거리가 있던 것이 이제 영으로 제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까워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이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채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딘가 막연하게 파랑새를 찾아서 지금 유럽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고 뭘 한다고 해서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저 멀리서 막연하게 무언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붙잡음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거죠. 끊어져 있던 그 전기선이 제가 라스베가스 금요기도회 때인가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를 가서 깜짝 놀란 게 여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시가 형성이 됐고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안에 이탈리아 그 베니스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는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막과 같은 도시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캘리포니아의 댐에서 그 배수관을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거기에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이 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전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고아처럼 내가 내 문제, 내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거죠.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제 수로가 그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치 그 전선이 연결이 되어져서 구원의 전기가 지금 나에게까지 다 끌어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켜집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기를 켜서 그 스위치가 작동될 수 있습니까? 8절이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무엇 그럼 뭐냐? 말씀이 지금 너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동행하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지금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어디 있습니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크게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가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온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 지금 이 성경책에 쓰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건 로고스죠. 그런데 마치 근데 레마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선포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아무리 그냥 옆에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성경책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걸 보고 묵상하고 또 그걸 선포하고 지금 이 말씀대로 주어진 그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핸드폰 어플만 켜봐도 그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장에 지금 뭐 두통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본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머리가 아프면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먹어야지 내 두통이 멈추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레마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삼켜야지, 그것을 내가 들어야지,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 입안에 들어온 음식, 그 알약이 뭐냐면 레마라고 하는 거죠. 지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로고스를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맨날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통독도 하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떻습니까? 막상 내 삶에 어떤 부도 위기가 오고 어떤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오면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작동이 됩니까? 전기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스위치는 꺼져 있는 채로 내 안에선 두려움이 역사하는 거죠. 왜 그래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국에 아무리 약이 많아도 말씀이 많아도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지 않으면 그 약은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서 너 입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지금 저 멀리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 그 환경이 있는데 지금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돌을 집어 던지면서 뭐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 다윗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뭐예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부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 암송한 구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그 말씀은 활자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로고스를 어떻게 레마로 바꿀 수 있는가? 작동 스위치가 뭔가 9절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전에도 이 단어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호모로고스. 그러니까 호몰로게오인데 호모로고스, 같은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너의 입으로 시인한다, 똑같이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 감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데, 내 상황은 그냥 너무나도 최악이 맞는 상황인데, 지금 저도 맞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인정하고 환경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의 만약에 내 상황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로고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나의 현실은 어때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망할 상황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호몰로게오는 뭡니까? 성경 내 형편은 어렵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지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게 지금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어서 내 현실 가운데, 이게 이 스위치를,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은, 그것이 내 입술에서 똑같이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무엇을 시인하라고 합니까?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가 주인이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밥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칼에 목이 들어와도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호몰로게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 나의 밥줄이 다 끊어지고 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이것을 왜 입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세상의 주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권이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 세상이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시인해, 그래야지 살아. 그때 뭐라고 해요? 입을 열어서 아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스펙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확신이죠. 그런데 지금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믿어서 내적으로 확신을 하고, 근데 입으로 시인할 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그 내적으로 확신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방은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11절 13절이죠.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때 우리가 지금 호모 로게오 하면은 지금 뭐라고요?
시인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4장에서 볼 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로기조마의 기억나세요? 계산해 주다, 장부에 달아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 성경에 있는 그것대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장부에 기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업욕이에요. 입금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이런 부분에 구원의 어떤 현재성,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서 맨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로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품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영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그 외적인 영역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다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노력으로 삽니까? 이런 고백들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호몰로기하면 내가 땅에서 시인하면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이미 과거 완료 분사 아닙니까? 이미 다 주셨고 완료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거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 뇌가요. 그렇게 해서 그 뇌과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하는 우리 뇌는 내가 말하는 거대로 그냥 그걸 잘 속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는 믿지만 그 다음에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취할 것인지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더 점점 한 발자국 나아갈 텐데 우리는 이것을 내 노력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고 그걸로 섬기고 그 사람들 돕고 이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내 노하우가 생겨나고 방법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그 전제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없다는 전제에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애쓰면서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내 최선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다다르지 않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시험을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 내용은 빵점인데 그 이름 쓰는 데다가 내 이름 안 쓰고 예수님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고 뭘로 여겨준다고요? 100점으로 여겨준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 순간 하늘 법정에서는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결제 처리하시고 내 자녀로서 결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분 안에 있는 온유함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성품과 그분의 지혜와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 안에는 온유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온유함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는 온유함이 있다. 나는 온유하게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온유를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욱하면서 싸우고 그 사람의 상태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사용해 볼 때 성경이 그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결국 돈 때문에 비참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우리는 이 부요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요함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죠. 우리가 주님하고 호몰로게오 할 때 그분의 부요함이 내 삶으로 로기조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동화 파랑새 뭐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평생 뭐 찾아다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파랑새는 내 곁에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요. 내 열심에서 답을 찾으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해답을 찾아서 사다리를 타다 지쳐 쓰러지는데 지금 오늘 주신 구원의 공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숙제를 다 마치셨습니다. 율법을 다 객관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에 이미 와 있어요. 그것을 내 입술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 되셔서 책임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망했다, 불안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내 입술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이고 내 컨디션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상황은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나는 빵점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결대 도장이 찍힙니다.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 승리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